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는 복된 귀한 이 시간, 이 복된 주일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라는 대우그룹 김우종 회장의 자서전은요,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당시 김우종 회장은 신문을 팔면서 공부했고 또 대학 졸업 후에는 평사원으로 대우에 입사해서 대우그룹을 만들었던 그러한 입지전적한 인물입니다. 대우전자를 시작으로 대우자동차, 대우중공업, 대우통신, 대우금융까지 무려 25개의 기업을 세웠습니다. 당시 아시아를 넘어서 동유럽까지 전 세계를 이 대우가 섭렵했습니다. 1998년 봄에 미국 포춘지에서 세계 500대 기업 가운데 이 대우그룹을 16번째 그룹으로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모두가 성공했던 그런 기업이며, 그리고 회사라고 인정했던 그런 평가받은 그런 인물이며 회사였습니다. 하지만 같은 해 1998년 가을에 IMF로 김우종 회장이 이뤘던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어버립니다. 당시 대우그룹의 빚만 자산의 4배가 넘는 90조 원이 넘었고, 이 대우그룹은 단번에 해체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누군가를 보면서 저분이 참 잘 살고 있는 것 같고 성공한 것 같다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알고 보면요, 그렇지 않은 경우를 보게 됩니다. 스스로 성공했다고 여기고 잘 산다고 여겼지만은 마지막 평가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때 우리는 그 삶을 당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사실, 내가 기대된 그 평가와 다른 결과가 나올 때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직장이나 이러한 인간관계, 사업 같은 일상에서 잘못되었을 때 다시 돌이키고 시작하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신앙에서 내가 잘 믿었다고 여기고 내가 잘했다고 여겼지만은 마지막 날 주님께서 그 앞에 아니라고 말씀하실 때는요, 그 삶은요 돌이킬 수 없는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오늘 특별히 7번째 교회였던 라우디아 교회가 그랬습니다. 세상에서 풍족했던 삶을 누리며 복받은 교회라고 스스로 여겼지만은 문제는 주님의 평가는 달랐던 것입니다. 주님은요 라우디아 교회를 향해서 미지근한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요 세상의 풍요함과 부유함, 그리고 단지 축복의 기준으로 여기며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은 주님의 평가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말씀대로 우리가 다시 점검하고 돌이킬 것을 명령하며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주님 보시기에 좋은 믿음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주님은요 오늘 라우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결단을 하길 원하고 계실까요? 자, 첫 번째는요,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으로 결단해야 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5절과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노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당시 라우디게아라는 이 도시는요 2개의 큰 계곡 사이에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한쪽에는 뜨거운 물이 흘러 들어왔고, 다른 쪽에서는요 이 차가운 물이 흘러서 중간에 큰 강을 이루고 그 강물이 다시 도시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터키 파무칼레라는 곳을 가면요 관광 온천으로 유명합니다. 바로 라우디게아 북쪽에 있는 계곡입니다. 뜨거운 온천수가 이 라우디게아 도시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에는 골로세라는 이 고산지대의 찬물이 계곡을 타고 흘러내려옵니다. 서로 다른 방향에서 오는 이 두 물줄기가 리코스 강에서 만나고 그리고 라우디게아 도시로 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라우디게아의 이 리쿠스강은요, 뜨거운 온천수도 아니었고요, 그리고 계곡의 이 찬물도 아니었던 미지근한 물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지역에는요, 지금도 석회질이 많아서 이 미지근한 물을 그냥 마실 수는 없는 그러한 물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이요,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그 신앙 상태가 마치 리쿠스 강물과 같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라우디게아 교회에 이 믿음이 미지근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스스로 복받았다고 여겼고, 그리고 스스로 지금 잘 산다고 여기면서 스스로 또 잘 안다라고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여겼던 것이 당시 라우디게아 교회의 신앙 고백입니다. 당시 라우디게아 교회는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지역이 부자였기 때문에 당연히 성도들도 이 교회에 많은 그러한 헌물을 했던 것입니다. 당시 라우디게아 지역에 큰 지진이 있었는데요, 정부의 지원을 전혀 받지 않고 스스로 다시 재건할 만큼 이 지역은 부유했던 곳입니다. 다른 7교회와 다르게 이단이나 유대인들의 핍박도 크게 없었습니다. 굳이 세상과 마찰이 없는 교회가 바로 이 라우디게아 교회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볼 때 이 땅에서 존재하는 가장 이상적이며 평화로운 교회가 바로 이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보였습니다. 지금의 안락함과 부유함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여기며 쉽고 편한 삶을 그들은 선택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사실은 너희는 가난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끄러울 정도로 벌거벗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정작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주님은요, 라우디게아 그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오늘 심각하게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냥 촛대를 옮기겠다는 정도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믿음으로 결단하지 아니하면은 내가 너희를 토하여 내뱉겠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주님 보실 때 우리의 그 신앙의 모습을 늘 점검해 봐야 됩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볼 때 평안해 보이고 부유해 보이며 심지어 복받은 것처럼 보인다고 말할지라도요, 만약 주님께서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은 빨리 돌이킬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 믿음이 라우디게아의 이 강물처럼 미지근하다면은 우리가 적당히 잘 믿는 믿음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 말씀처럼 믿음의 결단으로 돌이켜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지금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미지근한 믿음의 그 증거가 바로 너의 행위를 보면 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미지근한 너의 행위를 주님께서 이미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라우디게아 교회는요, 단지 입으로 마음으로는 잘 믿는다고 스스로 말했습니다. 적당히 믿고 쉽게 신앙생활을 해도 물질의 풍성함과 지금 우리의 건강과 그리고 평안을 누리면서 스스로 만족했던 것입니다. 라우디게아 교회는요, 희생과 헌신보다는 삶이 편한 것을 그들은 좋아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처럼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고 그렇게 여기며 그들은 지낸 것입니다. 물질이 넉넉하고 또 지금의 그 평안과 안락한 삶, 그 더불어 쉬운 것을 마치 잘 살며 잘 믿는 것이라고 그들은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자녀다운 삶을, 그러한 너의 자녀의 행위, 믿음의 행위를 해야 한다는 걸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믿음의 행위, 믿음의 삶으로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도요, 좋은 것이 반드시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적당한 믿음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 아니 뜨거운 믿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이 순간, 이 시대 속에서
다시 한번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시며 믿음으로 용광로 같은 그러한 뜨거운 삶을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해 보시면요, 모세가 등장합니다. 근데 모세의 평가를 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냐면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일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그는 즐거워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요, 사람은 누구나 조건이 좋은 것을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편한 곳, 쉬운 곳이 우리도 복이라고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요, 이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면요, 그 기준이 달라지게 됩니다. 아무리 내가 왕궁에 살고 있을지라도 광야를 믿음으로 선택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모세가 함께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쉬운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늘 원망하고 불평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함께 일하기 가장 힘든 사람은요, 가난하고 능력 없고 그리고 힘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늘 원망하고요, 따지고 불평한 사람이 제일 힘듭니다. 아무리 능력 있고 부자이고 실력이 있어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과는요, 함께 일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들은 일이 잘 되게 만들지 못해도요, 일을 못하도록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가 선택한 이 조건은요, 그리고 이 주어진 사람들을 볼 때 결코 객관적으로 좋은 선택이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모세는 광야를 선택했고요, 심지어 원망하고 불평하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선택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바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나에게 어떤 환경이나 어떤 조건이나 우리가 그것이 좋으면은 갖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내가 지금 돈이 없고 그래서 믿음이 없는 것이며 내 환경이 나빠서 믿음도 없다라고 그렇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환경이나 돈이나 조건이 믿음의 기준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면요, 반대로 세상에 가장 필요한 것들, 이미 우리가 가져야 될 모든 것들을 가진 것보다 더 큰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만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아무리 없을지라도요, 기적을 통해서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단지 믿음으로 내가 가진 물질을 쏟아붓고 시간을 쏟아보면은 하나님은 더 큰 물질의 축복을 주시고 건강의 축복을 주시며 관계의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똑똑한 사람을 사용하지만요, 하나님은 믿음 있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내 상황, 환경, 조건 때문에 할 수 없는 인생이 아니라 용광로 같은 뜨거운 믿음을 가지시고 다시 놀라운 하나님 앞에 기적의 인생이 되시는 쓰임받는 인생이 바로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가만히 보시면요, 누구나 세상에서요, 풍성한 삶을 추구하게 됩니다.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자기가 추구하는 다양한 방법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대부분 진정한 삶의 풍요를 올바르게 알지 못하는 걸 보게 됩니다. 사실 어떤 것이 진짜 풍요로운 삶인지를 잘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도요, 진정한 풍성함이나 온전하게 잘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단지 물질이 풍요로우면은 자신의 인생이 풍요롭다고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당시 라오디게아 이 지역에 큰 안과 병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병원 속에서 자신의 눈이 잘 보호되고 그리고 잘 관리되어진다라고 그들은 여겼습니다. 또 라오디게아 지역에 이 생산되어지는 고급 몰을 입으면서 늘 자신의 이 겉을, 이 육신을 잘 따뜻하게 보호할 수 있다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만큼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이 물질의 풍요함에 의지했고 그리고 그 풍요함에 이 진정한 복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가난하고 가련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잘 산다고 여기고 있었지만은 주님 보실 때에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라우디가 교회를 향해서 오늘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여러분, 주님은요 라우디가 교회를 책망하시지만요, 그러나 그 주님은 그들을 향해 미워하지 아니하십니다. 오히려 사랑하셨던 걸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부모가 자녀를 책망할 때 미워서 또 관계를 끊기 위해서 일부러 책망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랑하기 때문에 돌이키고 잘 되어지고 회복하길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도요 라우디가 교회를 향해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오늘 책망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고 그리고 안약을 사서 눈을 뜨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방법의 비결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며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세상이 아닌 주님께 금을 사고요 안약을 바르고 흰옷을 사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방법은요 오직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주님과 깊은 교제의 삶을 회복할 때 이 모든 축복이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를 내 스스로 찾고 내 스스로 해결하고 노력해도요 해결할 수 없는 이유는 내 문제 그 모든 해결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 안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 문제의 모든 해결의 그 시작은 바로 주님 관계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과 교제할 때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지라도 주님은 내 길을 또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교제함으로 진정한 부유함과 참된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보시면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저 사람이 성령 받았다라고 말할 때에 그 성령의 은사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그 삶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보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하다, 성령 받았다는 걸 평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 삶은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 예를 들어 보면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 첫 번째가 사랑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신 사랑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좋아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나를 희생하고 나를 헌신한 것을 성경은 사랑으로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심지어 주님은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것은요 결코 내가 이룰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령의 열매들은요 모두 하나하나를 보시면은 내 힘으로 쉽게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이 성령의 열매를 보고 우리는 좌절하면서 나와는 무관한 그러한 말씀으로 여길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이 성령의 열매를 우리 힘으로 우리가 노력해서 맺고 그리고 우리가 거둘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아니하십니다. 오히려 주님은요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그 맺는 방법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바로 주님께 내가 붙어 있을 때에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가지는요 단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요 그 가지에 열매를 맺게 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열매를 맺을지 가지가 결코 고민하고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가시된 우리는요 나무된 주님 앞에 붙어만 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요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요 내 인격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주변에 평생 예수를 믿어도요 종종 변하지 않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주님과
여전히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내가 주님과 관계를 맺고 내가 주님 앞에 붙어 있기만 하면은 그 인생은요 저절로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가지에서 열매를 저절로 맺듯이 우리의 삶에도 성령의 열매가 맺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과 깊은 관계를 회복하시고 다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진정한 풍요는요 내가 얼마나 많은 물질을 붙잡았느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풍요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지금 내가 광야 같은 삶을 걸어갈지라도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걷고 있다면 그 인생은 곧 시냇가와 같은 그러한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게 되는 걸 약속하십니다. 바로 주님 앞에 붙어있는 인생 교제할 때에 그 주님의 권세가 나의 권세가 되는 것이며 주님의 능력이 바로 나의 능력이 됨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힘들면 힘드신 대로 또 내 삶이 평안하면 평안한 대로 여러분의 삶이 늘 주님과 더 가까이 교제하며 주님 앞에 꼭 붙어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귀한 모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주님 말씀에 마음 문을 열고 청종해야 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21절과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와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사람들은 요즘처럼 믿음 생활하기 어려운 시대가 흔하지 않다고 말씀들 하십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사실 지금은요 가난과 핍박의 시대도 아니고요 또 과거처럼 순교의 시대도 아닙니다. 그러나 풍요와 자유 속에서 주님과 교회를 멀리하는 이 시대가 오늘 이 시대의 특이한 이 모습이며 특징이기도 합니다. 이런 오늘날 우리의 고민을 보여주는 이 교회의 모습이 우리가 오늘까지 살펴보았던 7교회의 이야기들입니다. 주님은요 7교회를 통해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마다요 서로 다른 7가지의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결론적으로 7교회 공통적으로 주셨던 이 말씀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기는 자와 들을 귀 있는 자라는 이 말씀들입니다. 먼저 주님은요 이기는 자라는 이 말씀을 교회마다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대충 믿고 적당히 믿어서 잘 믿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기는 자만이 믿음 생활 잘하는 삶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내 기준으로 적당히 잘 살고 그리고 그 삶의 만족함을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요 말세가 우리에게 얼마나 믿음 생활하기가 힘든지 반드시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긴 자만이 진짜로 믿음 생활을 똑바로 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마지막 이 시대에 여러분의 주어진 그 삶의 현장 속에 늘 믿음으로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원드립니다. 주님은요 이기는 자와 더불어 귀 있는 자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요 건강한 사람은요 모두가 다 귀가 2개씩 있습니다. 물론 잘 못 들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귀가 없는 사람은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말세 시대에 얼마나 주님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는지를 아시고요 우리에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7번이나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요 그만큼 사람들은요 믿음이란 단어를 많이 듣고 있지만은 온전한 믿음을 우리는 듣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래전에는요 텔레비전 채널도요 몇 개 되지 않았습니다. 정규방송 2-3개가 전부였던 그런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언론도 많아졌고요 방송사도 많아졌습니다. 아니 심지어는요 개인 방송들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주변에서 유튜브나 방송, 언론의 수많은 목회자들의 설교를 쉽게 들을 수 있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소리를 듣다 보니까 오히려 믿음이 없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그 이유는 사실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필요한 소리라고 여기고 내게 중요한 소리라고 여기는 것만 듣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듣게 되면요, 믿음 대신 오직 나의 신념만 쌓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신념을 사람들은 믿음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요즘 교회 가운데도 자기 신념을 마치 믿음으로 착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교인들을 보게 됩니다. 이제 교회를 나가지 않고 주일 성수를 안 해도 괜찮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유튜브에서 목사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지금은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굳이 더 이상 주일 성수 같은 그러한 율법에서 자유로워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아니 이제는요, 내 삶이 예배의 삶이고 기도의 삶이기 때문에 더 이상 굳이 예배로서 기도 생활, 예배 생활을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니 심지어 11조나 헌금 생활 봉사 같은 그러한 단어는 이미 구약 시대에 끝난 단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한 주장을 상식적으로 들어봐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러한 이야기인지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인지를 우리는 쉽게 구분할 수 있지만은, 그럼에도 내가 편하고 쉽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그 말에 더 귀를 기울이며 편하게 선택할 때가 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편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단지 다른 목회자의 말을 듣고 신앙처럼 내 신념으로 듣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가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잘 듣지 아니하면은 믿음으로 살 수 없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귀 있는 자는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라 성령의 말씀을 들으라고 우리에게 경고하며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중요한 일이라고 여기는 상황이면요, 누구나 신중하게 듣고 생각하게 됩니다. 내 물질과 내 생명이 지금 연관되는 이야기라고 여기면요, 내가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내가 그 심각하게 듣고 그리고 그 들음을 우리는 신중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요, 교회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쉽게 흘려보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을 단지 좋은 말이라고 쉽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듣고 나의 대답 한 번으로 여러분의 전 재산이 사라진다면요, 적당히 듣고 그냥 좋은 이야기라면서 그렇게 듣고 쉽게 넘길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여러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라고 우리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차갑지도 않고 오늘 뜨겁지도 않은 그 이유는 내 인생을 주관하신 그 결정적인 말씀이라고 우리는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돈에 문제가 있다면요, 누구나 다 깜짝 놀랄 것입니다. 분명 내가 어제까지 지갑에 100만 원이 있었는데 오늘 교회 와서 이 헌금하려고 지갑을 열어봤는데 만약에 50만 원이 빈다면요, 아마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내 문제가 어디에서 생겼는지, 이 돈이 어디에서 사라졌는지 어쩌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온종일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신경 쓰고 그리고 거기에만 집중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일에 문제가 있다고 여겨도요, 사실 크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내 삶에서 그렇게 큰 문제라고 여기고 있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어떤 문제보다도 내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은요, 큰 문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민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내 인생을 바꾸고 내 인생의 복이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 성령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 바로 소망이 있다라고 약속하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 말씀을 잘 들으시고 말씀대로 경청하며 그리고 청종하며
그 말씀을 붙잡고 결단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가족들과 함께 놀이공원에 가면요, 제일 먼저 눈에 보이는 것이 이 바로 롤러코스터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는요, 이 청룡열차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 롤러코스터를 타면요, 처음에는 천천히 파란 하늘을 향해 올라갑니다. 모두가 여유 있는 표정으로 하늘과 땅 아래를 바라보며 얼마나 즐거워하고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옆에 가족과 연인들과 담화도 나누고요, 그리고 함께 손을 붙잡기도 하면서 웃는 미소도 서로 나누기도 하는 여유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곧 멈추고요, 어느 순간 무서운 속도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무섭게 떨어지는지 그 순간부터는요, 대화도 할 수 없고요, 그리고 오직 두 손을 그냥 꼭 주먹을 쥐고 할 수 있는 것은 비명밖에 없습니다. 떨어질 곳이 없을 것 같은데 계속 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니까요, 이 롤러코스터 같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인생의 성공과 성취를 향해 올라갈 때는 천천히 조금씩 올라가는데, 우리가 예기치 못한 역경을 만나고요, 그리고 준비되지 않은 이 고난을 만나면요, 얼마나 빠르게 떨어지는지 모릅니다. 내 마음과 내 믿음이 함께 떨어진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사람들은 무엇인가 붙잡기 위하여 발버둥 치고요, 허공에서 주먹을 꽉 잡으며 무엇인가 붙잡기 위하여 노력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우리가 깨닫지 못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 인생을 붙잡아 주고 계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허공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의 손을 붙잡고 있음을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주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결코 방치되고 버려진 인생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시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고 약속하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요한계시록을 무서운 이야기라고 그렇게 평가합니다. 마지막 날 주님의 심판과 멸망들에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녀에게는요, 이 요한계시록은요, 소망과 기쁨을 약속하신 승리의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요한계시록을 볼 때에 두려움과 공포가 아니라 소망과 승리를 우리는 발견하는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7교회의 말씀을 돌아보면서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절망할지라도 예측할 수 없는 이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승리를 약속하신 그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시며 다시 소망 가운데 새롭게 은혜로 시작되어지는 이 한 주간 또 여러분의 삶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